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에 충만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켜갈 때에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 관점이 있죠. 누가는 그가 의사이면서도 굉장히 역사가적인 소질도 있었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누가복음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들이 보이죠. 가난함과 소외된 자들, 여성들, 그 누가가 봤던 그 섬세함들, 그가 의사이며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런 관점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누가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와 같은 대목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누가는 예수님의 피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자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자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승기, 그 승천을 말하고자 하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는 앞소절에 이어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또 요약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누가는 고난받으신 것보다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죠.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40일간 10여 차례에 거쳐서 당신이 부활하심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는 그 40일을 디테일하게 누가만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이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그랬던 그들의 모습, 영적인 무지, 버려뒀던 배를 타고 다시 그물질하러 가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조명해 주죠. 누가는 그런 사건들을 조명해 줌을 통해서 오늘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 있음을 보여줘요.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일깨우시죠.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요청하게 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존의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파워, 능력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들이 위대한 역사에
산 증인이고 또 복음 전파의 위임을 받았던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인간이 퍼펙해서 잘나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복음, 성령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을 일깨워가는 예수님의 사역,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셔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만져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것이 단순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동반한 완벽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은 목격하면서 그들이 뭘 깨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놀라우라고 깨닫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수가 40일이라는 기록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보면 이 누가가 이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말입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와 또 많음수를 상징했고요, 또 인내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이고요. 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간 날수도 40일.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전 광야에서 금식한 기간도 40일. 이 40일은요, 실제적인 기간도 가리키고 있겠지만요, 동시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간이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깨우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함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생겼겠지요? 그들이 믿음이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랬던 그들, 그렇게 일깨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전자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의 포악함이 그의 제자들에게 미칠 것은 불보듯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심중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갔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죠. 그러나 전자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로만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것에 기쁘고 박수만 쳤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발전해 가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부활하셔서 40일간 머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거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타나 주신 것은 그들에게 놀라우라고, 감사하라고, 기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해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왜 잃어버릴까요? 믿음이 물건인가요? 잃어버리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이 세상의 논조로 본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 세상이 제시해주는 그 관점,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파도가 치십니까? 바람이 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결단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세상의 눈으로 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 그 약속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기억이 나요. 이 세상의 지식들은 금방 듣고 잃어버리지만, 또 집중력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기억되는 거예요. 메모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우셨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거기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바라보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사라져요.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방법 찾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우셨던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응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5절에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 때론 성품,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들이 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들의 변화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원동력, 성령의 역사죠. 성도들이 원동력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는 것을 구하게 하세요. 약속을 근거로 말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놀랍게 바뀌죠. 고난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 할까를 고민하던 그들이 당당히 그 예루살렘에서 활기치며 다닙니다. 오늘 교회의 원동력,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린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화목의 증거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180도 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까지 그들의 신앙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 속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 깨달음으로 올 것입니다. 기억남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렇구나, 그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과 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오늘 더 이상 우리 속에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한 그 위대한 사도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선에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